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같이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이유라는 제목의 그런 웃긴 글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똥배가 보이고 대머리가 보이고 커다란 딸기코가 보이고 튀어나온 붓질이 보이고 얼굴이 가죽같이 보일 때 밝은 면을 생각해보자. 적어도 시력은 괜찮지 않은가.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아직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또 즐거운 그런 계절이 있다면 가을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가을이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한 해 동안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보면 또 감사를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11월 달을 보내면서 예배 시간에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그 모습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 누구일까요? 가장 많은 시편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이나 그의 뛰어난 업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말씀과 함께 그의 삶을 연결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담긴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감사했던 삶을 통해 그가 결국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몇 분밖에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의 그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다윗보다 고난과 역경을 보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숨기도 하고 황무지 숲속에서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까지 피신하면서 적군이었던 그 땅까지 가서 도망가야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을 피해서 더 이상 고국에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블레셋에 피신해야 했던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그야말로 감사의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첫째로 다윗은 제로의 감사였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제로, 바로 다윗의 감사는 제로의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자신이 당한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감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천한 그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암담하지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울이 나를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더 이상 이 땅에서 발 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적국의 땅이었던 블레셋까지 그가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10절과 12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극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제로 인생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로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감사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밥 한 끼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잔잘집과 그리고 추억이 담긴 그 물건들을 구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정들었던 집이 붕괴 위험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진으로 인한 보상은 최고 9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이 인생이 제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거처할 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마음을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숱하게 제로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었을 때도 아버지의 양을 쳤을 뿐이지 자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천부장이 되었을 때도 그는 사울왕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을 뿐이고 그의 천부장 시절 또한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왕의 사위로서 왕궁에 거했던 사람이었지만 13년간의 도망자의 삶은 집도 없고 옷이나 먹을 것도 부족하고 정말 거린과 같은 거지와 같은 삶으로 그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삶은 완전히 제로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왕궁에서 도망 나와야 했어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천한 집안의 일개 목동에 불과한데 자신을 불러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제로로 내려놓고 세상을 살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한때 교통사고로 당한 적이 있었어요. 서해고속도로를 내려가다가 교통사고가 생겼는데 차를 폐차시켰습니다. 경찰을 타고 있었어요. 폐차시키고 정말 내가 이 의식이 없고 깨어났을 때는 내가 죽은 상태인지 저 세상인지 이 세상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뼈가 부러지지 않은 타박상만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경미하게 그렇게 다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 내게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숨쉬는 것, 이 한 시간이라도 더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제로의 인생, 우리는 제로의 인생에서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생각하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은 끊임없이 받은 은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는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내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심지어 가족도 나를 보살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적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웠어요.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감사 땡큐는 생각하다, 띵크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에게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감사는 차원이 높은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의 감사는 만약의 감사입니다. 만약에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는 어린아이의 감사입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2단계 감사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때문에 감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축복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절이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왕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에 농사지은 것에 소출이 없어요. 하루종일 우박이 내리고 커다란 장마비가 와서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땀 흘려 일했는데 대가도 없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사장이 도망가고 임금을 주지 않아요. 몇 달치 밀렸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계속 낙방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 숨겨진 내용을 보면 우리는 더욱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더 나아가서 하박국서는 원수들이 흥황하고 번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라고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은 망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치 사슴이 힘차게 뛰어오르듯이 내가 또다시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슈퍼맨이나 그런 히어로들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더라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사람들이 어찌할까? 라고 말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질타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행을 당하여 힘들고 어렵고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 높은 감사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 휘트라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를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감사 기도하는 일을 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은 오늘 아침만은 목사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감사 기도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칠 그런 삶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라고 말한다면 자녀를 잃은 슬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추모식이 있었어요. 추운 날씨만큼이나 너무나도 슬픈 날이었습니다. 유해 없이 유품을 관에 넣어서 그렇게 추모식을 그들이 드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딸을 하늘로 보냈던 한 어머니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그 이름은 가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야, 좋은지, 엄마 딸.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너. 짧은 인생을 엄마 딸로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 옆에서 많은 추억을 남겨줘서 고맙고, 네가 없는 하루하루가 아무런 의미도 느낌도 감정도 없고 숨도 안 쉬어져. 한숨으로 숨을 거둔다. 내 딸 안아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내 딸 은지야, 미안하다. 엄마가 힘이 없어서. 하지만 사랑한다. 영원히. 자녀를 두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것처럼 자녀를 잃을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는 딸을 잃었지만 아직도 억울하고 슬프지만 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딸이 되어줘서 고맙고, 엄마에게 많은 추억을 남겨줘서 고맙고, 그런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은 남아있는 엄마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에게 닿지 못한 사랑을 대신해서 이 세상이 상식이 통하고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에 비례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가 되는 것이고 풍요로운 삶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